자, 2024년 후반기 이제 첫 설교를 제가 합니다. 지난주에는 정학진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고요. 이제 저로서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감사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36편은 이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이제 할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다. 그리고 이제 146편부터 150편을 이제 제3 할렐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편 136편 이 한 편을 제2 할렐시 그리고 대할렐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할렐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이 되는 시편 136편은요 26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오늘은 이제 5절만 그렇게 함께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이제 특별한 것은 그 26절 전부 다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이제 후렴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런 후렴구가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그냥 지속적으로 그 인자함을 묵상하며 감사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그 이제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은혜, 사랑, 은총,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십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 음식을 구별할 때, 특히 동물 중에서 이제 정결하는 동물을 구별할 때 대세김질하는 동물을 이제 정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이제 토해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먹는 것이 이게 대세김질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영양분을 그렇게 또 빼내서 그렇게 생존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이 대세김질인데, 이 대세김질이 이제 구약의 이 묵상하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HHH 하가, 이것이 대세김질입니다. 그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대세김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세김질은 이미 먹은 거 새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먹은 거를 다시 토해내 가지고 그거를 계속 또 씹어 먹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거, 그냥 새로운 거, 그냥 new thing 그런 것만 이제 새로 찾으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듣고 알고 했던 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씹고 씹어 먹고 이거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에 대한 규정이 이제 대세김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그 반복적인 행위를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사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희화찬란한 거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 사람이 정결해지고 이렇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좋은 것을 그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이 반복이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반복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반복의 영성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섬김, 헌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복의 영성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실 때 이제 제자들도 따랐더라고 했는데, 이게 습관에 따라 하셨다는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선포와 또 복음 증거, 또 치유, 제자 양육 이런 거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반복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서 어린 나이부터 그냥 항상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협 앞에서도 그 감사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복의 영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그냥 7바퀴 계속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담글 때 결국은 이제 치유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반복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함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큰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 분야에서도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쓰기나 모든 부분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충실히 할 때에 대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개발되어지고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헌신과 전도와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반복의 진수가 보여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연약해서 용서받으면 또 죄짓고 용서받으면 또 죄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반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냥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셔서 거듭거듭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데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탁 맺히면 그걸 그냥 풀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변치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요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서론격으로 모든 이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4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애국과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완결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잘못한 걸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늘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살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5절 말씀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샘플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인자하신 영원한 그 사랑을 좀 그거를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나 하나님 나 힘든데 왜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그냥 힘들고 그런데 나 포기해버려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을 하고 형편과 사람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인생을 빚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의 삶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원리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잠언 23장 7절도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갖고 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산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소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숨쉴만 하고 또 이렇게 또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만 하면 그냥 독가스를 맨날 들이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그 연탄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연탄 갈 때 연탄가스 맡은 기억이 나십니까? 막 그냥 그 연탄가스 맡아서 막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 현기증 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전에 겪었던 큰 상처에 대한 기억,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 수치당했던 일에 대한 생각, 앞으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들, 그 걱정스러운 일들에 대한 염려, 추하고 더러운 정욕에 물들어 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호수를 어디다 연결해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늘 연결해서 묵상하고 살면 그냥 산소가 우리에게 그냥 공급되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생각에 연결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참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 같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생각은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겁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그냥 세상 생각,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항상 묵상하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주 그냥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그냥 하나님께 딱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뭐 정치 얘기나 뭐 또 이런저런 세속적인 그 채널에 나를 고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딱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된 심령과 생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이제 이 월러크릭도 라스베가스하고 온도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도 110도, 여기 올라오니까 11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더운 날씨를 지내면서 내 믿음과 내 심령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를 지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지냈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제는 못 살겠네, 더워서 미치겠네, 그러고 막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화를 확 내고 그냥 불쾌지수 높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으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참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더위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고생하고 전쟁이 있는 곳도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곳에서 참 이렇게 덥지만 습기도 낮아가지고 건조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에어컨 쓸 수 있고 선풍기 돌릴 수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지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다줘도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평할 것만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형으로 충만하면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라는 게 사실 그겁니다. 참 불신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비읍 돌림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메시지는 천국을 누리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괴롭게 살으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의 죄악을 좀 씻어내서, 때 닦을 때 좀 힘들잖아요. 때 닦을 때는, 수술 받을 때는 좀 힘들잖아요. 회개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좀 통과하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좀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우연히 이제 네페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반도체 재료 또 패키지 컴퍼니인데요. 아는 분들은 뭐 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이병구라는 분이 이제 크리스찬 경영인인데 1990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중견기업인데,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살펴보니까 조금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 네페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감사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문화가 337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이상 하루에 좋은 일을 하고 30분 이상 책을 읽고 7가지 이상 감사하고 7곡 이상 노래하라는 그런 이제 당부를 합니다. 직원들은 이제 회사에서 노래하고 또 감사 편지를 씁니다. 또 어려운 일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업무가 생겼을 때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돕죠.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언어를 많이 우리 바꿔 쓰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그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언어를 아주 권위적으로 하고 고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이 문화는 아주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덕분에, 누구 덕분에, 뭐 덕분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이제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해 이런 거 하기 대신에 약속 기한 안에 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체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이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 네페스 N가족 행동규범의 10가지 계명이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일하라. 세 번째 타부서 요청사항을 내일보다 우선 처리하라. 4.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손해되는 쪽을 택하라. 5.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6.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하라. 7. 고객과 동료에게 좋은 것을 인풋하라. 8. 감사를 입에 물고 회의하라. 9. 노래하며 항상 기쁘게 일하라. 10. 독서로 위인을 만나라. 이런 이제 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옥에는 이제 평생 감사라는 문구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좀 평생 감사하면서 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 때에 뭐 호불호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선하게 성경적인 뭐 기초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려는 시도와 이런 감사함으로 그렇게 경영하려는 이런 노력이 참 은혜롭게 보여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더욱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참 당신으로 인해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좀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쪽으로 보면 나쁜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보면 또 좋은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이게 사람의 관점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사의 영으로 그냥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서 이 감사의 영을 그냥 이 주변으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자가 영원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